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1장 1절부터 20절.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신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던 욥.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강력한 판결자가 있어서, 재판관이 있어서 누가 우리 사이에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게 해줄 재판관이 없으니, 판결자가 없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재판장에 나오게 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기의 억울함을 끝내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기왕 이렇게 된 것이라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나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말하게 하라 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지고 와서 욥의 해명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해명의 내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나는 당신의 특별한 피조물 아닙니까? 왜 나를 그렇게 수고스럽게, 왜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해 놓으셨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나는 도대체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차라리 이럴 것이라면 나는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내가 안식을,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올소이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은혜로 내가 죽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물론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단 5분만이라도 좀 아프지 않고 고민도 없고 좀 평안한 안식을 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욥의 이야기를 듣고요, 소발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소발은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욥을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 야, 욥, 너 진짜 말이 많구나. 너 도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는 아냐? 야, 만약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재판을 열어서 너를 세운다면 너는 끝이야, 끝. 그러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이 얼른 회개하기나 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소발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런 소발의 주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참 재미있습니다. 소발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초파르, 소발이니까 초파르, 이 초파르를 음명한 게 소발 아닙니까? 이 초파르라고 하는 말은요, 수다를 떠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자, 이런 뜻 아닙니까? 욥 보고 야, 너 말 진짜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발이 자기 이름의 뜻이 나 말 많은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지저귀는 작은 새, 참새,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새가 어때요? 쉬지 않고 계속 짹짹대잖아요. 계속 짹짹짹짹짹 대는 게 참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발은 쉬지 않고 계속 짹짹짹짹 듣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재미있지요. 자, 어쨌든 그런 그가 지금 욥을 향해서 말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니 정말로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자기가 말이 많은 자인데, 자기가 떠드는 자인데, 자기가 수다를 하는 자인데 남 보고 말이 많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지금 이들은요, 나이 순서대로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 빌닷이었고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마 이 소발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젊은 사람이었을 것인데, 여러분, 제일 젊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나마 제일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제일 이성적인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강점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연 그의 주장은 어떤 논리로 무장이 되어져 있고 또 어떤 이성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오늘 11장 소발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의 지혜서, 그러니까 잠언서나요, 전도서나요, 우리가 이런 것 쭉 읽어보면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 또는 말이 많은 것을요, 어리석은 것이다 또는 허물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예 전도서는요, 말을 적게 하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발은 바로 당시 이렇게 사람들 뇌리 속에 지혜라고 여겨지는 기본적 사고를 근거로 해서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야, 너 참 어리석구나. 야, 너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돼. 야, 너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너의 허물만 드러나게 될 뿐이야. 그렇게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 많은 사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쉬, 세파타임 이랬습니다. 이쉬 우리 많이 배웠죠. 사람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세파타임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입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입술의 사람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 말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입이 부푼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자주 쓰는 근육은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두 손이 똑같은 것 같지만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근육이 조금 더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뚝과 왼쪽 팔뚝이 좀 굵기의 차이가 있어요. 팔도 전완근의 굵기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자주 사용하는 근육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더 발달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발달을 하겠어요? 입이 많이 사용되니까 입술에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느 치료사 앞에 물어봐야 되나? 입술에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입술 근육이 발달돼서 어쨌든 입술이 부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굵은 사람이 돼서 입술의 사람, 여러분 이렇게 지금 표현해요. 이쉬 세파타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술이 큰 사람, 입술이 굵은 사람,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아니다. 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의롭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함으로 실수가 발생되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너의 허물만이 나타날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3절 봅니다. 너의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참 소발이 대단합니다. 욥이 한 말을요 비꼬고 있습니다. 여기 자랑한다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허풍, 잡담, 거짓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허풍이나 거짓말은 여러분 어때요? 자랑질인 경우 많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야, 우리 집에 금 두꺼비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풍인데 어떤 허풍인 거예요? 자랑이잖아요. 자랑을 더 크게 과장하는 게 허풍 아닙니까? 그래서 허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자랑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런 너의 헛된 자랑질, 욥은 어떤 자랑질을 했어요? 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의 그런 헛된 자랑질을 보면 야,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나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고대에는요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동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사건 때 보니까 전한길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소크라테스 침묵하는 것은 그것에 동조하는, 바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일에 내가 동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성합니다라고 의견을 표시 안 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곧 거기에 일부 내가 동조한다, 찬성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랑질, 그것도 헛된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 내가 네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난 입을 다물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비웃으면 무엇을 비웃었어요, 욥이? 야, 나는 죄가 없어. 야, 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 이렇게 학대하는 건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약간의 비웃음. 그건 비웃음도 아니었지만 비웃음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야, 너의 비웃음을 보면서 어찌 너를
잘못했다고 너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냐? 야, 내가 너를 샅샅이 파헤쳐 줄게. 오늘 너의 실체를 보여줄게. 네가 어떤 놈인지,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네가 어떤 놈인지 내가 오늘 분명하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소발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은 잠잠하여 욥의 말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소리를 내서 욥의 주장을 반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너의 말에 의하면 너의 돈은 정결하고 너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이게 욥이 했던 말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도라고 하는 말은,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인데요. 그 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카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상 때부터 쭉 전통적으로 진행되어져 내려온, 그러니까 하나의 도그마, 교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교리로서 자리 잡은, 하나의 어떤 전통으로서 자리를 잡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지금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계속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되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야,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네가 이렇게 했지만 네 나중은 이렇게 될 것이야. 여러분,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예요? 인과응보라는 말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즉 조상 때부터 여러분, 인과응보는 마치 교리와 같이 내려오는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지금 이런 인과응보를 배격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과응보의 교리를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오히려 나의 도를 제시하려고 하잖아요. 나의 레카흐, 나의 전통을 새롭게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 진짜 오만방자하구나. 너 참 불순하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소발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라는 겁니다. 물론 소발이 이런 공세는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함에서 나온 것이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의 지적을 잠언서 말씀 또 전도서 말씀과 더불어서 일반적인 교훈으로 새겨놓을 필요는 있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높아져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은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라이브 인터뷰 뭐 이런 거 안 하고 다 녹화해서 자기가 할 말, 정제된 말 이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말 실수를 안 하려고. 다시는 이제 위증 뭐 이런 걸로 안 잡혀가려고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확실히 성경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어쩌면 실수가 많다라는 뜻도 되어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이 야, 넌 말 많이 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발의 주장은 무엇이냐? 사람은요, 아는 만큼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발은 인과응보의 교리에 저항하는 이런 욥의 어리석은 주장, 즉 욥이 자랑하는 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묘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탈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비밀, 감춰진 것, 뭐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너에게 감춰진 것, 잘 보이지 아니하게 한 것, 그것을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좋은 말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살짝 비꼬은 말이죠. 한번 꼬아놓은 말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어리석기 때문에 왜? 말을 많이 하는 자니까 너는 어리석은 자니까 너는 지혜롭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신 것을 너는 알 수 없어 볼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기를 내가 원할게.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나는 그것을 볼 줄 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볼 줄 아는데 너는 어리석어서 그걸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앞에도 보여주기를 원해. 여러분 지금 소발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시다라는 겁니다. 또 광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키플라임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중으로 뭐 두 배로 뭐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하다, 이중적이다, 두 배다, 두 가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보여지는 면과 보여지지 않는 면, 이것이 이중적인 면이 있다,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다, 두 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오묘할 뿐만 아니라 감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중적으로 두 가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야 네가 어리석은 네가 못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왜? 너는 말을 많이 하는 어리석은 놈이니까. 여러분 지금 소발이의 욥을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불의를 다 징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야 너는 어리석으니까 너는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서 너에게 모든 징벌을 다 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일부만 내리니까 이 정도인 것을 네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네가 받는 고난은 오히려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어디다 대고 불평이야. 어디다 대고 네가 의롭다고 지금 자랑질이야. 여러분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7절 다시 볼게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여러분 소발은요 욥처럼 말이 많고 어리석은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8절 9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시니라. 여러분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파악을 했어요. 하늘, 스올, 그다음 땅, 그리고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하늘은 어떤 존재예요? 높음을 측량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보다 어떻게 더 높을 수 있겠느냐. 스올은 뭐예요? 아주 깊은. 그래서 스올은 무적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닥이 없는 동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릴 때 키 크는 꿈이라고 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여러분 꿔본 적 있어요? 다리에 무중력을 느끼는 그런 꿈 느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무적행에 빠지는 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발 디딜 곳이 없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왜? 바닥이 없어. 바닥이. 그러니까 스올이 얼마나 깊은 곳인 거예요. 그냥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깊은 곳이에요. 그 다음 땅. 물론 여러분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으면 땅을 뭐 크게 넓다 뭐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그의 크심은 땅보다 어떻다고요? 길고. 그 다음 바다는 어떤 거예요? 넓은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량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높음도 깊음도 그 길이도 그 넓이도 측량할 길이 없는 분, 즉 그런 측량의 영역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표면적으로만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어리석은 욥, 그 둘을 비교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고 말을 많이 하는 너는
모르고 있다. 왜? 너는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너는 지혜로운 게 아니야. 너는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단정을 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가 어찌 알겠어?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알아?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소발이 하고 있다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소발은요, 자신이 침묵하는 행동,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말을 하는 자신의 행동이 다 지혜로움에서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은 욥은 어리석어서 꼬박꼬박 변명을 일삼고 있지만 친구들인 자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입을 닫고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리석은 욥은 계속 꼬박꼬박 따박따박 그 말하는 것마다 하나하나 변명을 했고, 또 만약에 여기서 지혜로운 우리가 입을 닫고 계속 있으면 어리석은 네가, 어리석은 욥이 친구들이 내 말에 동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차마 너처럼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말을 섞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좀 해줄게. 야, 네가 자랑하면 그 자랑을, 네가 비웃으면 그 비웃음을, 야, 이렇게 해줄 자가 없을 줄 알았냐? 오늘 너 임자 만난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말을 지금 소발이 하는 겁니다. 참 소발 재밌는 친구죠.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재판에 서게 되면 반드시 패소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자,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그래, 너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재판에 서시면, 정말 재판을 여신다라고 한다면, 야,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막을 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허망한 사람, 이것은요 마트샤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GS 마트 이런 게 아니고요. 마트라고 하는 말은 남자,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쉬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에노쉬라고 하는 말, 우리 이미, 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히브리어를 다 통달하는 것 같아요. 남자라는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도 지금 우리 벌써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에노쉬, 이쉬, 여러분, 우리 굉장히 많이 알았죠. 에노쉬, 이쉬, 여러분 다 아는 단어인데, 마트라는 단어도요, 남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르라는 단어, 소년이라는 단어도 남자 소년을 뜻하는 거니까 일부 남자를 뜻하는 말도 되겠죠. 어쨌든 마트라는 말은 남자를 뜻하는 말이고, 샤우라고 하는 말은 공허, 헛됨, 거짓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트샤우 그러면 공허의 남자, 거짓의 남자, 헛됨의 남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왜 공허하고 왜 헛됨이 될까요? 왜 거짓이 될까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사람, 헛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재판을 연다면, 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알고도 믿지 아샤. 뭐 지금 이런 말을 지금 소발이 친구니까 편하게 하는 거겠죠. 소발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러분 11절에도 허망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12절에도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허망하다는 아까 샤우라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12절에 허망하다라는 말은요, 나바브라는 뜻입니다. 나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나바브라는 단어도요,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똑같아요. 공허함, 거짓, 헛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둘 다 허망한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분명한 뜻으로 속이 비었다 이런 뜻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바브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같은 단어를 계속 쓰면 강조용법이다라는 것들을 알았고, 그래서 뜻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계속 써서 마치 같은 단어를 쓰는 것처럼 해서 쓰는 것도 강조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럼 오늘 또 다른 강조용법 뭡니까? 뜻은 같은데 발음이 다른 단어를 두 번 써도 그건 역시 어떤 의미예요? 강조의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허망한 사람, 지금 허망한 사람, 속이 빈 사람, 거짓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이거 잘 이해 안 돼요. 우리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허망한 사람은 들나귀의 새끼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나귀 새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람이 나귀로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각이 없다. 사람이 나귀로 태어날 수 없음처럼, 사람이 나귀로 태어날 수 있으면 허망한 사람에게도 지각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나귀로 태어날 수 없으니까 허망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게 당연해요? 지각이, 지혜가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의 표현법도 굉장히 재미있죠. 사람이 나귀로 태어날 수 있어 없어? 못 태어나지. 야, 허망한 사람이 지혜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임마. 지금 이런 말을 지금 소발이 지금 욥에게 하는 거야. 왜? 욥이 뭐라 그래? 나 지혜로워. 나 어리석지 않아. 지금 계속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자랑질을 하면 너의 그 자랑질을 깨뜨려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내가 깨뜨려 줄게. 야, 사람이 나귀로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너는 지혜로운 게 아니야. 넌 허망해. 왜? 넌 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네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욥의 주장이 꽤 단순하면서도 재미있지 않나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당연히 욥의 죄 때문이고,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 역시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엘리바스 그 다음 빌닷이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소발은 욥에게 회개의 방법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의 마음을 바로 정해라. 두 번째, 주를 향해 손을 들어라. 세 번째,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버리라. 네 번째, 불의가 너의 장막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아니까 설명 생략합니다. 15절, 그리하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제시한 이 4가지 방법대로 네가 회개를 한다면, 즉 네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리하면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자, 이런 축복도, 근데 이 소발이 조금 그래요.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자랑질을 하면 그거 깨뜨려 줄 사람이 없고, 네가 비웃으면 그 비웃음을 깨뜨려 줄 사람, 그걸 까발려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오늘 내가 한번 까발려 줄게.
지금 소발이 이런 결심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복도 진짜 제대로 된 위로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욥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요 하나하나 반박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어떤 축복이 임할 거냐. 자, 10장 15절 16절에서 욥은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10장 15절 16절 보세요. 10장 15절 16절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거기서 욥은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자기의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15절에 뭐라고 말해? 이제 너는 의로운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한 4가지 방법으로 네가 회개를 한다면 너는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 머리를 들 수 있어. 너 얼굴을 들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9장 27절 28절에 욥은 자신이 흠없는 얼굴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자신이 얼굴을 평안히 고쳐서 그렇게 해도 자기가 무죄함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 네가 내가 말한 대로 이 4가지 방법으로 회개하면 너는 어떻게 되냐? 흠없는 얼굴로 너의 정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욥은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내가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 공평한 판결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네가 이런 4가지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3장부터 계속해서 욥은 뭐라고 말해요? 3장부터 뭐 이런 죽음, 이런 환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난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위협,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위협도 16절 말씀, 이제 뭐처럼? 물이 흘러간 것처럼, 흘러간 물이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물 흐르듯 흘러가 본 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너가 예전에는 그런 걱정을 했지만 그건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이고, 네가 이 4가지 회개를 하면 그 흘러간 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너에게는 다시는 그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야.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괴로움이 너에게 생기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4번째 축복이에요. 5번째, 7장 3절 4절에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울 때마다 잠을 자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잠 못 자게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나를 잠 못 자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맞이했지만 18절 평화와 안정 가운데 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5번째. 6번째 축복은 6장 8절 욥은요 죽음으로써, 그 죽기 전에 나 5분만 쉬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말 했잖아요. 자, 죽음으로써 안식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뭐 무엇도 없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죽어서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산대에서 나왔더라면,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이런 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나는 고통도 없고 빛도 없고 광명도 없는 곳에서 아마 내가 진짜 안식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안식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 욥에게 너가 4가지 회개만 한다면 비로소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렇게 죽음만이 소망이 될 자는 어떤 자냐? 회개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너 내 말대로 회개하면 이 6가지 축복이 너에게 임하지만 너 이 회개 안 할 거라면 너는 결국 그렇게 죽어야 돼. 네 말대로 그렇게 죽어야 돼. 축복도 네 말대로, 저주도 네 말대로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소발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소발의 주장을 전부 다 살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엘리바스 그리고 빌답보다 나이가 젊은 이 소발이다가 보니까 나름 자신만 가지고 있는 정의감이 아주 충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보이지 않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소발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야, 아직도 젊구나. 그래서 자기를 굽힐 줄 모르는구나. 그런 소외를 받게 됩니다. 그 소외라고 하는 것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제 나이 때 또 그 이상인 분들은 감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일단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발이 11장에서 한 주장, 그 소발의 주장이에요. 딱 이야기를 하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도 그랬고 빌닷도 그랬고 소발도 그랬고,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이론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소발이 하고 있는 주장은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교리에 아주 충실하게 지켜져 오는, 그것을 지켜가고 있는 소발의 충직함마저 보이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발의 정직함, 충직함을 보면서도요, 거기서 2%가 안타깝습니다. 2%가 아쉽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2%만 더 할 수 있다라면 정말 완벽할 것인데, 어른들이 볼 때 맨날 하는 말, 야, 딱 하나가 부족해. 요거 하나만 더 하면 좋을 건데 하는 말 있죠. 딱 2%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 부족함이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이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른이 있으면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래, 네 말도 맞아. 그런데 말이야, 이게 정치인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기 때문에 너는 타도의 대상이고 너는 몰살의 대상이야. 너하고는 타협이 안 돼. 너는 없애야 돼. 그러니까 진영이 생기는 거예요. 진영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 전통적 교리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분명히 맞는 것이지만, 정말 분명하고 옳은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도 그 교리를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를 보면 자기가 여당일 때는 옳다고 하던 것을 야당이 되면 죽어라고 반대하고, 자기가 야당일 때 죽어라고 반대하던 것을 여당이 되면 바꿔서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어른이 없는 젊은이들이 하는 보편적 실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대로 한 가지가 아쉽다, 2%가 아쉽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욥에게 너 말이 참 많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너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정죄를 했지만, 결국은 지금 누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발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신도 입을 열어서 자신도 말이 많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변명을 합니다. 야, 내가 말이 많은 것 같지? 근데 나 말 많은 거 아니야. 왜?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네 말에 동조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너에게 동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입을 열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혜로워서 꼭 할 말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왜 처음에 욥은 7일 동안이나 침묵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이후에 입을 열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욥이 계속 침묵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 내가 동조하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즉 욥도 소발과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7일까지는 침묵하면서 지혜롭게 참았지만 7일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입을 열어서 어쩔 수 없이 항변하듯 입을 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처럼 젊었을 때는요, 남의 사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젊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소발이 무슨 한 20대 청년쯤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젊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한 40, 50대, 더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의 민수기서 기준을 보면 13세부터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젊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로다,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염이 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수염이 길어서 그 나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즉 이런 해안이 있는 사람, 상대방의 일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요, 지금 젊은 것이죠. 그리고 엘리바스나 빌닷에 비해서 소발은 그 진중치 못함이 조금 더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욥을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야, 너 그래도 이런 자 아니었냐? 욥을 띄워주기도 했고 욥을 인정해주기도 했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바스였어요. 역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체면도 생각해 줄 줄 알고 그를 인정해 줄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제일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빌닷도 엘리바스보다는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중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 욥에게 지적할 때, 오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소발의 입장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야기할 때 좀 까불까불 이런 모습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나 빌닷에게서 그런 모습은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소발에게서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는 5월입니다. 목요일부터는 5월이 되죠.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5월 달에 모여 있을까? 야, 돈도 없는데 선물할 때도 많고 돈 나갈 때도 많은데 왜 이거 다 한꺼번에 모였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결국 어른들이 그것을 모아두어야 할, 또 그 날들을 제정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요,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날들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정말 성공에 눈이 멀어서, 돈 버는 일에 눈이 멀어서 한참 뛰어다닐 때, 그때 가족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성공을 이유라고 변명을 해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뭐라는 걸 깨달아요?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회사를 먼저 만들지 않고 왜 가정을 먼저 만들었을까?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품에 있을 때 자녀를 돌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품을 떠나면요,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 50대가 참 힘들다, 저주받은 나이대다. 왜? 애들 챙겨줘야 되고 부모 섬겨야 되는 낀 세대, 힘든 세대, 어려운 세대. 아니요, 가장 복받은 세대죠. 왜? 자녀에게 바른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고 기쁨을 드려야 하는 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축복받은 세대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은요, 성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인격적 가르침을 지속할 수 있어야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멘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우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목사는 이분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교우들도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자 같아 보이지만 결국 내가 그 무리 속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보면 나도 그런 무리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 내가 잘났네, 내가 제일 부자네, 내가 제일 많이 배웠네, 내가 제일 예쁘네, 그래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50대 되면 뭐 된다고요? 평준화 된다고. 다 평준화 된다고. 지식도 경제도 외모도 다 평준화 돼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족, 옆에 있는 교우를 높여주고 인정할 때 나도 함께 높아지고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소발이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자, 다음 주는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 기대해도 좋냐면요, 이 스포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소발이 딱 쳐나갔잖아요. 욥을 공격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돼요? 방어 기제가 발동돼서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12장 한번 2절 이런 데 보세요. 야, 너네만 지혜자구나. 야, 니네 죽으면 세상에 지혜가 하나도 없겠다. 이야, 욥이요, 아주 대놓고 공격을 하니까 대놓고 받아치는데요, 다음 주 싸움이 아주 볼만합니다. 다음 주 내용은 또 어떤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발의 목소리를 살펴봤습니다. 소발의 목소리에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비웃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어찌 알겠느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네가 무엇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세상이 나를 비웃는 목소리들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운 목소리들입니다. 이런 비난을 세상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친구들에게서도,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서도 이런 목소리들을 듣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 우리의 쓰러져가는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내는가 살펴보자.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목소리를 어찌 감당하셨을까? 오늘 돌이켜보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목소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무엇이 진정한 용기인지도 우리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삶에서 어쩌면 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목소리를 지금 주님 앞에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아픈 목소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지 마옵시고 오늘 우리를 살피시사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 위로하심이, 그 세우심이 저들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